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졌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들의 삶은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재앙을 만난 것처럼 징계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 모두가 놓친 것은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판벽한 집, 그러니까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편안한 집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황폐한 성전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졌으니까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십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회 하는데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들을 완성시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각자가 우선순위를 세우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리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끝이 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끝내는 것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1장에 있는 말씀, 이 성전의 황폐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만 보고서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라는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문제보다 동기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무엇을 하냐 안 하냐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를 갖고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교회 나올 때도, 예배 자리를 지킬 때도 어떤 마음으로 와 있습니까? 누군가 시켜서 왔습니까? 전화해서 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온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위협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낙심 때문에 많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낙심이라는 무기로 하나님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한테도 낙심이 찾아왔고 요나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얼마나 낙심이라고 하는 괴물과 싸워야 했는지 그의 서신서를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이라고 하는 장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짓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짓는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기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할 때 뭐 그때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자주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헌신, 그때의 규모, 그때의 사람들, 그때의 환경, 그때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흥분에 가득 찼을지 모릅니다.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중단된 줄 알았는데, 이젠 다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돼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어요. 마치 잔치가 일어난 것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교회 건축의 붐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이제는 진짜로 설계를 하고 진짜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옥굴에 있었던 성전과 비교를 하고, 그 말이 맞는 말로 하더라도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낙심이 들린다면 그것은 그 순간에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낙심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대만큼 성과가, 열매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열심히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낙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수고하면 내가 일을 했는데 통장에 찍힌 나의 작은 월급을 보면서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12년 동안 얘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단 한 번 수능 성적 시험이 좋지 않아서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자식 농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금지옥겹 자녀를 양육했는데 부모의 눈물과 기대와 헌신과 다르게 자녀들이 자라지 않아서 우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전도했는데도 열매가 없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도 우리는 눈물 흘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얻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삶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땅히 무엇인가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낙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과 성공과 성취와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증명하지 못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만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울 성전의 모습이 초라한 것처럼 보여질까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드러난 결과보다 그 과정, 그 동기,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짓기 원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린 우선순위와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보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더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질그릇 같은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질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들도 우리가 부흥하고 커져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만심만 높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자만심으로 시작한 일들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성전 건축의 일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동기,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열매를 위해서 동기를 희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바른 동기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굳세어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세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건해지시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굳세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 굳세어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스스로 굳세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지만 성전 건축을 떠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가시니까 나도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모세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공을 원하면 성공을 주겠고 출세를 원하면 출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실패요, 저주요, 파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장받고 그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가고 싶은 길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우리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는 일의 동기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최악의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더라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신앙이 약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작은 성전 건축, 작은 사건에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이 작은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보배로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배라고 하면 뭐 금이나 은 같은 보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의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으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보배를 두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의 존귀함은 금이나 은 같은 장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성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들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고 마음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존귀함이 금이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금이나 은으로 가꾸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아주 사소하고 부록 같은 일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작아 보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런 마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작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금이나 은으로 충만하지 않는 교회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교회의 나중 영광이 지금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성도들이 보잘것없다 생각하면서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사소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전을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가꾸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은혜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를 절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 지금 이 모든 거룩한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은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바로 이곳에 두셨습니다. 때론 뭔가가 대단한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낙심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 중심적인 생각과 비교 의식을 버리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많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일의 영광을 보장하는 오늘의 삶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